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되는 거 있습니까? 목사도 여러분 기수까지 다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알아요?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오늘도 대신 기도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영생. 너무나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오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5가지 복이지요. 그 중에 가장 좋게 지는 것이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거요. 노인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본심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자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나,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말을 하는데 절대 그거 본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본심 아닙니다. 그 마음에 요즘같이 잘 사는 세상, 우리 대한민국 국뽕이 날리는 시대에 더 잘 살고 더 오래가 살고 싶어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이야 더 말할 것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 있는 데는요, 지금 아시아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공격한대요. 중국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공격한다고 그래요. 근데 공격을 약탈해요. 약탈. 막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미국 하면 진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짠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우리도 데모 많이 한 민족 아닙니까? 그렇지요? 데모 많이 했는데 우리는 약탈 안 했거든요. 아무도 상점에 들어가서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87년에 제가 제르탄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87년은 아득하지 그지요? 데모를 하는데 사람들이 뭘 갖다 주고 그래요. 막 맛있는 빵도 갖다 주고. 우리는 약탈하는 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데모하면은 그 정부를 향해서 그러는 것 같으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탈을 해버려요. 거기에 상점이나 상점 다 약탈을 해요. 아, 그런 걸 보면서요. 진짜 최고의 선진국은 대한민국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아주 이렇게 낮게 생각했는데 낮은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줬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또 뭐냐 보니까 이 복을 바라는데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다른 사람 해를 안 끼쳐. 자, 장수를 좋게 더 나아가면, 영적으로 나아가면 장수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장수가 영생이에요. 장수하는데 배를 골아가면서 장수한다면 아마 그렇게 기쁘진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죽어야지 말을 하요. 절대 배가 좀 고파고도 빨리 죽어야지 말을만 하는 거지. 아니 옳시다. 근데 지금은 배도 잘 안 고르니 장수하고 싶은데 성경의 장수의 최고의 경지가 뭐냐?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었거든요. 이 모든 것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그랬지요. 예배당에 왜 나왔습니까? 왜 나옵니까?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왜 나오느냐 하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주 사춘기 되면요, 여학생 보고 싶어서 온다고 그래요. 오기는 그래 나와도요, 뭔 모르고 그러지만 좀 지나면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주님은 내게 오는데 결단코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내게 오면은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에 대한 얘기가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5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셨어요. 여기 의로 여겼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칭입니다. 어렵다 칭한다라는 거죠.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게 착하다는 뜻입니다. 옳다는 얘기예요.
착하다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함을 받을 때 그것이 곧 영생 얻었다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칭의가 뭐냐? 영생 얻었다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단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영생 얻었다라는 뜻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데 좀 좋은 말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는 거예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깊은 바다예요. 동풍이 불어서 하는데 좌우에 벽이 됐다. 벽 알잖아. 우리 벽 있잖아요. 벽. 얼마나 넓이에 해가 벽이 된지는 정확하게 기술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벽이 됐어요. 마른 땅 지나가듯이 건너갔대요. 바다에 뻘이 있을 때는 하나의 뻘까지 다 말려버린 거예요. 땅을 지다시 이스라엘 백성 지나갔고, 그래도 이 사람이 완악하고 교만해가지고 그 정도면 이집트 군사 특별 전차 600대 선하 세계 제일 강국 군사력 다 동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홍해 안으로 하나님이 쫙 덮어버리니까 그들은 수장되고 이스라엘은 건너갔어요. 믿는 자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오늘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이래서 환상을 여기서 어비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환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이 말. 보였다. 뭐로? 환상으로. 꿈은 아니에요 이게. 여기 환상은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못 봐요. 아브라함만 보여요. 구원은요, 구원 받는 사람만 아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저 사람 구원받으냐면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아브라함이 날 하나님 보았을까요? 아니올시다. 성경 봐도 하나님이 매일 와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때가 있을 때만 보여주세요. 2일 후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간혹. 그러면 우리도 은혜가 있는 거 맞지요? 여러분들 간혹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있을 거예요. 매일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매일 된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했지만 늘 나타나신 게 아니고 나타나실 때가 되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런 것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셔요. 방패가 뭐예요? 보호한다는 거지요.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공격하는 거 아니고 방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지스함이라는 게 신의 방패라는 뜻이라더라고요. 방패가 너무 중요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심을 선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난처. 6.25 전쟁 때 부산으로 다 피난 왔잖아요. 여기가 피난처였어, 부산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산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부산이 피난처가 돼서 서울도 수도가 다 한 거예요. 부산을 마지막 피난처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 너희 생명, 우리의 생명 무슨 생명일까요? 영생이라는 생명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영생이 있어요. 이 생명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 보물이래, 보물.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성경은 닫히고 그리스도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 성경은 밭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물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했으면 가져야 돼요. 가지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는 게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밭에 감춘 보화를 가지려면 믿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추상지지만 추상지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을 전체를 들여서 나와 바꾸는 거예요. 나와 예수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음을 알려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방패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하여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죄를 얘기하면 조금 거부해요. 거북스러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죄 잘 안 짓거든요. 보통 볼 때 착해요. 착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착해가 다이지요. 근데 착함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은사 중에 착함이란 말씀이 있어요. 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착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할 때는 그 죄는 뭐예요? 여러분 자세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성경이 말한 죄인이라 할 때 죄인이 맞는가? 자세히 살피면 그걸 옳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나타나 모양은 착한데 나도 알고 보면 못된 구석,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맞아요. 그거 없으면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란 것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도의 도덕성과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한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억제할 수 있다는 거. 제어할 수 있다는 거. 가인이 분이 막 넘칠 때 하나님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막 어떤 사람 해하고 싶은 마음에 저절로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왜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은 한번 두고 보자고 분이 안 풀리고 막 그럴 때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좀 그럴 때가 있는데 분이 안 풀려요. 잠이 안 올 정도예요. 그때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면은 제가 말하는 죄가 이거예요.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거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도둑질하고 이런 다 그것이 나타나는 건데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 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면은 그 죄를 아시는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요? 3일 만에. 이제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 그건 제가 다른 절기보다 가장 귀중히 여겨요. 다른 절기인데 별 신경 안 써요, 저는. 지금 사순절기라는데 별 말 안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 이때 사도 별로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부활이에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이게 뭔 뜻인 줄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딴 거 없어요. 부활주일, 이게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안식일은 아니에요. 이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근데 1년에 한 번 정한 거는 잊지 말아라. 뭘? 부활을. 이 부활이 나도 부활하고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중보 기도라는 방패로 성도들을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뭐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목사도 여러분 기수까지 다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알아요?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지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지인은 높아요. 세무서장, 세무국장, 세무청장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가다가 예수님 와서는 이름을 삭개오야 만난 적 없어요. 만난 적 없다니까요. 근데도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서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좀 들어가서 잠시 쉬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세가 있어 내 배를 갖고 내 재물의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죽였으면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지갑이 열리는 게 회개라고 그랬지요. 지금 지갑을 열잖아요. 누가? 삭개오가. 여러분 재물의 절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거 그 집에서 빼앗아 내 배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근데 주님 만난 삭개오가 그거 바로 해버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온전히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가장 귀중한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오늘도
대신 기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되다 이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상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받으면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셔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또 그게 상이에요. 상.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충족해 하기를 원해요.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불행한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곧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저절로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돼요. 예수의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러려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 곧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은 또 다른 이상한 거 아니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에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하고요. 아버지와도 동등합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들으십시오. 다 이해하려고는 안 해도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말도 안 되는 재물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야 사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 전쟁 이긴 자가 다 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요 전쟁 배상금 받아내요. 그 나라에. 전쟁에서 배상금을 진 나라가 내야 돼요. 그게요, 재판이 전쟁과 비슷한데, 재판에서 지면요, 그거 다 내고, 재판 비용까지, 상대방 재판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돼요. 그 재판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전쟁 지면 패가 망신하는 것처럼, 재판도 지면 패가 망신해요. 그래서 재판이 붙기 전에, 질만하면 빨리 하야해야 돼요. 이런 걸 모르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는데요, 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좋다고 해서 법을 모르면 안 되고요. 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법을 알아야 돼요. 참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물을 거절했지만 당연히 가지도 되는 것들 거절하겠다. 돌려주겠다. 여러분 이거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요.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 돌려줬지요. 안 그러면 다 가져가면 돼요. 도리어 지금 소돔 왕에게 도로 돈 내놔야 돼요. 맞지요? 해도 돼요. 그런데 그래 안 하고 다 그래 줬어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은혜가 넘치는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른다고 믿고 온전히 믿으면 상이 주어진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매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걸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너의 상급이라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렵니까? 이제 나의 유업을 이을 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이제 이 사람을 내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일으켰는데 큰 민족을 아마 엘리에셀 통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자기 볼 때는. 자기는 왜? 나이가 75하고 나이가 많은데 전혀 아무것도 안 일어났거든요. 75이면 여기 75 넘으면 몇 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가 된다 그래요. 성경이 혈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씨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돼. 그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보여줘, 하늘의 배를. 지금 부산은 잘 안 보이고 이러지만 저 시골 쪽으로 내려가면 밤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여줍니다. 묵비를 세봐라. 모세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1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다고요? 아직 자녀도 안 낳았는데 네 몸에서 씨가 난다는데 씨도 아직 나도 안 했는데 자손도 안 낳았는데 믿어버린 거예요.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의 의롭다 하심. 이게 칭의의 출발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 네가 내 말을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할렐루야. 의롭다 해주신 거요. 너는 영생을 얻었다 하신 거요. 영생이 너희 것이다 하신 거요. 아브라함은 영생 얻은 사람이라고 하신 거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믿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믿으면 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 어렵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난 그렇게 믿음이 강건한 사람 안 되고 믿음이 특별히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압니다. 근데 믿음이 그래도 흔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묵묵히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진실로 어렵다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너 참 어려운 사람이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의심을 넣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구하여 얻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야고보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믿으십시오.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어렵다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넌 어렵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외롭고도 긴 시간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다리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했죠. 매일 하나님을 경험한 건 아니라고. 하나님 임재를 기다린 거예요. 저는 이 예배 때마다 임재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해야 돼요. 예배당에 올 때는.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지요. 신앙생활 또 오래 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이 있어가지고요. 습관처럼 오게 돼요.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걸 원하신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야 돼요. 기대. 오늘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실까? 한 주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늘 해왔어요. 이걸 나중에 누가 보여줘요? 야곱이가 주님 만나고 나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도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삭도 계속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예배자가 성공자고 예배자가 은혜자고 예배자가 능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에 있는 마침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있겠지요. 하지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너무 늦는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어두움을 동반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듯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은 밤같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좋아도 그 사람들 늘 불안초조해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치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렵다 하심이란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찬란한 태양같이 떠오릅니다. 구원의 확증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절절로 막 생겨요. 힘이 솟습니다. 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영생 얻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짙은 그늘은 떠오르는 태양의 빛에 밀려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자연현상이지요. 그러므로 어렵다 하심이라는 밝은 빛의 찬란한 아침은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